마음을 깨우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사는 참 험난하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재산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영혼의 문제, 우리 삶에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뭐 해야 될까요? 너무 쉽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 생겼어요? 기도하세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하세요.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기도하세요. 문제는 왜 문제가 발생했는데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새벽을 깨우지도 않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지? 왜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왜 그 시간에 집에 앉아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늦게 잠을 자고 피곤한데 늦게 잠을 자고 집에 있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왜 마음만 아파하고 하나님께 아뢰려 하지 않냐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1시간 아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바쁘지만 그 시간 30분 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안 하고 마음만 아파요. 참 하나님 힘들어요. 기도하고 마음만 아파요. 그러니까 마음은 아픈데 해결은 안 되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요구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에게 돌아오라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물론 목사님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떠났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살다 보면 죄에 아니면 세상에 너무 바쁨에 마음을 뺏기게 되거든요.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샌가 우리가 배터리가 방전됐듯이 이렇게 우리 게이지가 사라지거든요. 그럼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다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문제가 언제 발생해요? 우리가 MT가 됐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그 플라루마라 그러죠. 하나님의 상태로, 성령의 상태로 가득 찬 상태. 이럴 때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분주함 속에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다 MT한 상태가 돼. 다 그냥 껍질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없으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어떻게 하래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니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삶의 분주함과 내가 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우선은 그걸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두는데 하나님의 것을 항상 위에 두시려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 중요하죠. 왜 자녀가 안 중요합니까? 내 가정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성경은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녀를 주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재산이 많아지는 것도 성경은 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복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그 제일 위에는 뭐예요?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 자체가 모든 복의 근원이신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있는지 언제가 우리 삶에 한번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삶의 최우선이 무선인지, 최우선이 뭔지, 돈인지 하나님인지, 우리 자녀인지 하나님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다 잘하거든요. 다 잘하는데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어떤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위에, 하나님도 물론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2등이나 3등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사업이 망하면 신앙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최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죠. 문제가 없이 하다가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앙을 포기합니다. 이성이나, 그러니까 뭐 여자나 남자 아니면 권력의 최우선인 사람은 신앙 밖의 이성을 만나거나 내가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아니면 너무 삶이 바빠지면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욕망을 따라서 갈 때 그냥 놔두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내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한번 치시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요즘에 좀 뭔가 경건훈련도 좀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뭔가 예배도 소홀한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지 할 때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놔두시는 거예요. 진짜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지 확인하시려고 하는 중이에요. 이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손에 잡고 놓고 있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은 그거를 때리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이걸 내 손에서 놓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뭘 때리시는 거예요? 내 재정 문제를 때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정말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두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뭘 치세요? 자녀를 치셔서 내가 그 손을 놓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될지는 모르죠.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망이나 욕망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목숨 걸고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위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치실 수 있다 이거죠. 어쨌든요. 자,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를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삶의 문제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는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고 바뀌는 때도
하나님의 맘대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요 때에 맞춰서 딱 바꾸시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을 제가 잘 쓰는데, 마치 시한폭탄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여러분의 집의 벽 같은 데나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어느 한복판 하나님 몰래 두시는 거예요. 내 나쁜 폭탄이 아니고 좋은 폭탄이, 이 기도 폭탄이 있다가 내가 딱 그 문제의 때에 가가지고 힘들어할 때 이게 펑 터져서 해결해 준단 말이죠.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소홀히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주여 한번 한 것도 하나님을 허투루 들으지 않으시고 민감하게. 엄마들은 그거 잘 알죠. 애기들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소리로 하잖아요. 애기가 응 했는데 엄마들이 그거를 듣고 그냥 지나치진 않죠. 얘가 지금 진짜 배가 고픈 건가, 아니면은 뭐 소변이나 대변을 본 건가? 엄마들은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도 다 기억하시지만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서 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나 그 신음소리 말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의 삶의 복들로 갚아주신단 말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제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성교회 약한 게 뭘까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목사한테 얘기를 해요. 신방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어서 목사님 힘듭니다,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말 안 하고 있죠. 이렇게 이따가 다 끝나고 목사님 사실은 그때 참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벗어났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목회자에 대한 그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로 세웠단 말이에요. 또 오해하실라, 또 신천지가 말하는 또 거기 또 뭐 보혜사가 자기가 보혜사라 그런 사람 그 보혜사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 사자가 스승사자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위로하시는 선생 정도로 보내는 데는 이해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보혜사를 우리가 보통 보혜사라고 말하면 성경의 보혜사는 두 분이잖아요. 성령님과 요한일서 말씀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있으니, 거기는 신천지는 자기네 교주를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다른 번역 사본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위로자라는 표현입니다. 어쨌든요, 목사가 그들이 말하는 정도의 어떤 보혜사의 개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여러분을 보호하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낸 사람이란 말이죠. 써먹으시라. 문제가 생기면 같이 기도하시라. 자,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먼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영적으로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한 건지 분별하셔야 돼요. 내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 잘못된 삶의 태도를 고치고 돌아와야 됩니다. 자, 신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 신자의 삶의 태도를 뭐로 꼽을까요? 자, 오늘 말라기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앞에 봤는데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뭐를 해야 될까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요? 너희 마음과 정성을 다해라 이랬을까요?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랬을까요? 손을 씻고 와라 그랬을까요? 독특한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오늘 이 설교만 들으면 저 목사님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말라기 말씀 3장 8절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어서 아까 7절까지 우리가 읽었고요. 8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한, 우리가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게요. 우리 삶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제 기도하고 복 받을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11조 똑바로 내라 이런 거. 아, 이거 이해되세요? 목사님, 믿음하고 11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하고 11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세속적인 분이어서 이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가장 그냥 베이스 되는 우리의 헌신의 표가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돈주머니 회개하지 못하면 그 마음주머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예전에 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헌신이라는 말은 한문인데 내 몸을 바쳐 드린다는 표현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 제사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는 원래 짐승을 잡아 드리듯이 히브리서 말씀 보면 좌우에 날선 그 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 아니에요.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는 뭐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말씀의 검을 들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번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와서 쪼개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르는 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죄를 안수하고 직접 자기가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마음으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곽을 다 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사할 때 짐승 잡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태워 드리는 게 번제요 제물이요 나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말은 그거예요. 나를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는 말이에요. 나를 다 바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매 헌신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선교 예배를 헌신 모임을 하는데 그런 말이에요. 헌신이라는 말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구를 해보시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김현정 집사님, 다 바치면 좀 힘드니까 오른손가락 하나 잘라내실래요? 천불 내실래요? 오른손가락 하나 잘라내실래요? 하나님 앞에 천불 헌금하실래요? 천불 없으니까 그냥 오른손가락 하나 내고 말죠. 자, 우리 자매님은 어때요? 새끼손가락 하나 하나님 앞에 잘라내실래요? 천불 내실래요? 천불이 없어서. 권사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손가락 한 2개 정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실래요? 아니면 천불 내실래요? 천불 내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다 바친다고 우리가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다 바친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내라 그랬더니 11조는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찬양하면서 막 바칩니다. 나를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했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천불 내봐봐. 11조 내봐봐. 이거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한 게 너 11조 똑바로 내요.
그 얘기는 정말 네가 물질과 하나님에서 진짜 하나님을 더 위에 뒀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오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거를 기분 나빠하신 것 같진 않아요.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그 모세 율법 토라를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네가 가진 재물을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랬거든요. 좀 과격한 말씀이긴 합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얘기를 하시진 않으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이신데,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그 얘기는 안 왔던 얘기입니다. 자기의 돈, 그러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해서 뭘 선택한 거예요? 돈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 사람 본연을 콱 찌른 거예요. 그래? 그렇게 잘 섬겨? 그럼 하나님하고 돈하고 자 기울기를 해봐봐. 너는 뭐가 더 최우선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가 돈주머니 회개하라는 거죠. 두 번째요,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바꿔야 될 태도가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우리의 마음. 근데 이제 특별하게 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과 하나님과, 이 말씀은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떠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죠.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항상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말씀의 7번째 계명이 뭐죠? 7번째 계명이 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상식이 있어야 돼요.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사실은 육적인 간음이 포함이 되는 거지만 영적인 간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세상 속에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쪽으로 완벽하게 와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왔다 갔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라. 이 두 마음에서 가지고 오는 문제 발생하는 죄악과 부정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까 말씀과 똑같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돌아오실 거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특별히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을 같이 품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요.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니네 신은 너무 포용력이 없어 이러잖아요. 니네 신은 너무 포용력이 없어. 그럼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그러죠.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했어요. 얼마나 그러면 부처님을 닮아서 포용력이 있는지. 10년 사셨어요? 10년 동안 너무 사랑하셨으니 하루만 딱 12월 30일 날 남편이 놀고자 하는 다른 여자 만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하루라도 뺏기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면 죽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루라도 뺏길 수 있겠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계명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하나에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과 율법은 여기에 이 말씀 하나에서 해석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직 주님만.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사실은 오늘 밤에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간구에 가깝습니다. 제가 기도와 간구를 예전에 구별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라 그러면 간구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정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간구보다는 기도가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신자가 건강한 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혹 중복해서 말해요. 기도와 간구를 섞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쨌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보통 우리가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 호흡을 멈추면 죽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죽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신자들 중에 보면, 영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미 죽은 지 몇 주가 지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신 지가 꽤 오래됐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라인이 끊어진 지가 꽤 오래되신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아니면 1년도 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요, 그 마음이 진짜 에스겔 환상에 나오는 마른 뼈처럼 앙상하게 말라 있어요. 저분이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는데, 진짜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기도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정말 스펀지 같습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 뭔가 푹신한 솜사탕 같은 은혜가 한 덩이가 툭 만져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잃어버린 사람은 정말 마른 뼈 같아요. 마른 장작 같아요. 얼마나 딱딱한지 그 마음에서 막 몽둥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말에서. 심지어는 막 칼날이 던져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물론 오랫동안 기도하셨다고 하신 분들에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간구만 하신 분들, 주시옵소서만 하셨던 분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라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평생을 주시옵소서만 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드문 경우지만. 여러분, 신자는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기도할 때 계속 워칭하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죠. 본문이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오래된 마음을 깨우고 그 깨어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보내신 사인이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아,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라고 보내셨구나. 뭔가 사인을 주시는구나. 내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의 문제가 생기고
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 하나님 지금 나한테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때는 뭐 하셔라고요? 기도하시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것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최선의 것들, 내 삶의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하고 있는 게 뭔가,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그런가를 돌아보시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변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은 꼭 물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영혼의 복과 아니면 이 땅의 복들 포함된 모든 진짜 복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를 기도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 이렇게 해요. 이 문제 해결을 우리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어두운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삶의 문제를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 오직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근데 왜 문제가 있는데 집에 계시냐고요? 왜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있냐고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 외에는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손을 경험하며 그 손에서 나오는 복을 누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